고난주간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성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확실한가? 여러분, 고난주간은 1년에 한 번 있는 주간이죠. 그리고 성금요일은 또 그 일주일 중에 한 번 있는 날입니다. 저 같으면 다 나왔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나올 것 같은데, 물론 상황이 있지요. 지난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고, 새벽이 돼서야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오실 때 로마 병사들에게 손에는 등과 횃불과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로마 병사와 입을 맞춰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니 그를 잡으라, 이렇게 로마 병사들에게 모의를 했죠. 이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접근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랍비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미 베드로가 16장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그 고백의 현장에서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했다고 이미 가룟 유다에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랍비야,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가룟 유다처럼 랍비로 하나의 선생으로 취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안녕하시옵나이까 이렇게 마치 걱정하는 듯이, 마치 예수님을 예우하는 것처럼, 대우해 주는 것처럼 안녕하십니까? 뻔뻔스럽게 슬그머니 접근하여 입을 맞추면서 그를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오늘 사내들은 공의회와 빌라도의 법정과 헤로드 왕 앞에서 세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마침내 빌라도의 법정에서 은 30의 사형 선고를 받아버리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성금요일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금요일에 오늘이 뭔 날인지 알지도 못하고 무슨 날인지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는 고난주간 한 주간 거룩한 멈춤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거룩한 멈춤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첫째 날 새벽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라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분주한 세상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것은 매우 힘들고, 질주 본능이 있는 우리의 마음이 멈추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내 인생의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 이 말이죠. 내가 주도적으로 살았던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 이것이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였습니다. 고난주간 잠시 멈춤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도 아니고, 나태하고 아니라고 무책임한 것도 아니라, 오히려 멈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잠시 멈춤을 통해서 뭘 해야 하는가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정보화 사회로 인해서 우리가 산만해지는 우리의 생각들, 도둑맞은 우리의 집중력들, 그래서 자꾸 끊임없이 앞으로만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달려가라고 말할 때 성경은 기억하라, 멈춰서 기억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에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여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했고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기억하는 것. 여러분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릴 때 신앙의 붕괴와 믿음의 실패가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린 것은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릴 때 믿음의 실패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울타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셋째 날에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봄을 통하여 방향성. 인생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을 점검해라. 멈추면서 거룩한 멈춤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성,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죠. 그래서 궤도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어간 십자가,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온 인류를 향한 비상구여 탈출구다 그랬습니다. 그 방향성을, 그 비상구, 그 탈출구를 향하여 그 표지판을 보고, 그리고 그 비상구를 통하여 탈출하여 나갈 때 우리는 유일한 살 길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맞춰라. 그 길을, 방향성을 돌아봄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궤도 수정을 하라고 셋째 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우리는 기억하고 돌아봄을 통하여 뭘 할 것인가?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길 가는 순례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랜 한 방향으로서의 오랜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 한 방향으로의 시선, 한 방향으로의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하면서 따라가게 하는 것. 변함없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한 방향을 향하여 오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끝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을 배우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쓴 잔을 마실 때 과연 내가 이 잔을 마실 수 있을까? 주님은 거부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죠. 이 마지막 하늘 아버지와 단판을 지을 때 과연 순종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그러나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내 뒤를 따라오는 모든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그 순종의 모습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순종의 끝에 주님이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주간 성금요일 아침에 우리가 소망을 말하기는 매우 이율배반적인처럼 보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은 주님의 침묵이 있고 제자들의 배신이 있고 그리고 죽음이 있고 어둠이 있고 고통이 있는 시간인데 여기에서 소망을 이야기하라. 서로의 이율배반적이에요. 역설적이죠. 그러나 이 침묵이 있고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배신이 있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소망을 가지라 하십니다. 모든 시간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으로 이렇게 수렴해 가는 동안, 점점점 그쪽으로 수렴해 가는 동안 우리가 인간들에게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죽음 이후의 소망을 바라고 미래를 여시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여시기 때문에 미래를, 소망을 가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취하는 거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소망은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잡히신 날, 이 성금요일에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는 채찍질이 기다리고 있고 가시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소망은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소망은 열려 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무기력하게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는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그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오면서 메시아로 믿어왔는데 침묵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미래를 보지 못했지요. 제자들은 주님을 통해서 본 것은 주님의 실패처럼 보인 사형 선고 뒤에 온 죽음만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시간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순간이 오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제자들이 보지 못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미래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소망은 믿음 없이는 결코 지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하나님께서 소망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어나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얼굴로 나타나십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새로운 비상구가, 탈출구가 십자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은 그냥 잡으면 됩니다. 그러나 소망은 고난과 아픔과 죽음 뒤에 열려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미래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오늘 한 발짝 걸어가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의 주간 소망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동반하게 합니다. 기다림은 그래서 소망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 중에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오늘 본문 끝에 2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보지 못하는 소망을 우리가 바란다고 한다면, 그 소망을 바란다고 한다면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려라.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은 그 소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리지 않고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음식을 시켜도 기다려야 하고, 차를 타도 기다려야 하고, 아이가 성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도 기다려야 하고, 학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기다려야 하고,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고, 우리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성도의 신앙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기다려야 하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기다려야 하고. 여러분, 신앙의, 성도의 신앙, 기다림에는 믿음의 기초가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신앙의 기반이기 때문에 믿음의 기초가 있어야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리고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지. 그래서 기다림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포기해버리고 기다리다가 다시 떠나가 버리면 소망도 우리의 믿음도 떠나가 버리는 거지. 끝까지 소망으로 인내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망 중에 끝까지 인내하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시다. 결론입니다. 가장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것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내 자신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 영적인 싸움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신앙의 투쟁이기 때문에 이 참고 인내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는 믿음을 지켜낼 것이고, 자기의 내면의 영적인 싸움에서 치열하게 싸울 때 우리는 사단을 이기게 되고 우리는 이 세상도 이기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부활의 영광이 함께 성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인생 전부를 끝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침묵 속으로 내려가고 죽음의 그늘 속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 계시다가 모든 사망 권세를 꿰뜨리고 무덤을 열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십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이렇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 끝이 우리에게 있기에 소망 중에 기다린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